춘생 무고하니 화지 차장단이로구나 나 화직지언니 운정월만 전이로구나 나 춘생무고한디 화지자단장이로구나. 봄빛엔 춘색에는 높고 낮은 데가 없는데 화지자장단이라 꽃가지에는 스스로 짧고 긴 것이 있더라. 봄이 돌아와서 요새 며칠 동안 좀 날씨가 겨울 날씨 같았지만 다시 또 어제부터 봄빛이 따스해졌습니다. 그 봄빛엔 높은 곳이나 낮은 데나 차별 없이 햇빛이 똑같이 비추고 있는데 꽃 가지에는 짧은 가지도 있고 긴 가지도 있더라. 풍화 화직지에 봄바람이 화창해서 그 꽃이 울긋불긋 노랗고 빨갛고 여기저기 비단 짜듯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는데 운정월만천이다. 구름이 개이니 달이 하늘에 가득하더라. 이 우주 천지 자연계나 우리 인간 세상이나 그 근본에 들어가서는 조금도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자라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고 모든 삼남만상도 한 번 생겨난 것은 얼마 동안 변해 가다가 마침내는 파괴되어 버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어떠한 물체 심지어는 태양, 별, 달, 지구 이러한 모든 자연계도 역시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그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해가 그 현상을 무상하다, 허망하다, 믿을 것이 못 된다. 확실히 믿을 것이 못 되고 확실히 무상하고 확실히 허망하지만 그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러한 중생의 무명업식에 뒤덮여 가지고 그런 것을, 그런 근본 원리를 바로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허망한 것이 틀림이 없고 무상한 것이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그 근본에 들어가서 지혜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시시각각으로 변화해서 그 무상하고 허망한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대도라 하는 것은 너무 당당해서 혁혁하고 분명한 것이다 그 말. 조금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도라 하니까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큰 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진여불성, 우리의 본바탕 마음자리, 그것이 바로 대도가 분명한 모습이 우리의 몸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도, 도를 통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의 어떤 현상에서 찾아가지고서는 세상 없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몸 밖에도 꽉 차 있지만 맨 먼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 속에서 그놈을 찾아야, 찾고 보면 우리 몸 밖에 우주 법계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성현들이 조금도 차등이 없는 그런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미해가지고 육도윤회를 돌고 돌면서 괴로움 고해 속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조르신 법문 가운데 왜 본래 생사가 없는 그 진여불성자리를 무엇 때문에 미했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르신 법문이 계셨지만,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 근기에 맞춰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 원인은 한 생각 그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영겁을 두고 육도를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중생의 깨닫지 못한 근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지, 그 근본에 들어가서는 모든 부처님 불불이 그 도리를 볼 수가 없고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기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한 생각 어긋짐으로 해서 이렇게 영겁을 두고 만반 고통을 받으면서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 것은 그 한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
영겁의 윤회를 끊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겁의 무량겁의 생사윤회가 한 생각 어긋짐으로 인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한 생각 어긋짐으로 인해서 벌어진 생사윤회를 돌이켜서 생사 없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공부, 그 운동이 바로 이 참선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선 공부는 경을 많이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요, 늙고 젊고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썩낼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번뇌와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 참선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참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좀 봐주십시오. 이러한 말씀들을 와서 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썽을 잘 내나 안 내나 썽 낼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공부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공부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욕을 해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썩낼 줄도 모르고 배가 고파도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정든 사람이 죽어도 울 정도 모르고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죽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아주 이상이 생겨서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 버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면 탐심도 있을 수가 있고 진심도 있을 수가 있고 치심도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번뇌 망상이 원래 중생의 살림살이고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니까 중생심이 바로 대총상 법문체거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 진여불성이 바로 그 중생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광산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광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광맥이 있고 광맥만 찾으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은 그것이 바로 진여불성에서 일어나는 파도요. 그 파도를 인해서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그 물의 습성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겁을 두고 윤회를 하고 있는 까닭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사 그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육도를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그 원인을 알았으면 그 바른 길을 알아가지고 목숨 바쳐서 노력한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기의 생사 문제를 요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구원 별내다
하주 임열반일이오나 제소 무일무라면 요지생사 불상간이니라 나 정문 구한 별내단함 정문 우리 이마 정수리 위에 눈을 갖추면 눈을 갖추고 그 오는 까닭을 분명히 가려낼 줄 알면 중류 하증 임열반고 육도를 윤회를 하고 있는 16군생이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 것이 있겠느냐. 정문에 눈을 갖추지를 못하고 그 까닭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또 윤회를 벗어나 가지고 열반에 들고 할 것이 있지. 정문에 파른 눈을 갖추어서 그 까닭을 바로 가려내 버린다면은 무슨 윤회할 중생이 어디가 있으며 또 윤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열반에 들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저루 제소 무일물 하면 요지생사불상간이라 끊어진 뒤에 우리 그 중생 번외 망상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면 소생해가지고 한 물견도 없는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요지생사 불상간이라 생사 나고 죽는 것을 확실히 요달해 깨달아 버리면 무슨 생산이 열반이니 그런 것에 상관할 것이 있느냐. 우리의 정문, 정수리,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눈을 갖춘다 그랬는데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 두 눈을 다 갖춘 것이 못 되고 짝눈, 일처간 뱉기는 갖춘 것이 못 되는 것이고 또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외쪽 눈 뱉기는 갖춘 것이 못 돼. 자비와 지혜 두 가지를 다 갖추어서 출입에 자제해요. 생각을 내거나 생각을 거두어 들이거나 우리의 생각 내고 생각을 거두는 것,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고 일체 경계에 어떠한 경계가 우리 앞에 닥쳐오든지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경계나 자기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유자재로 구상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정문의 눈을 갖추었다 그런 거예요. 지혜의 눈도 갖추고 무연자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경계나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체처 일체시에 속박됨이 없이 자유자재하면 그것을 정문의 눈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법은 다른 게 아니고 첫째 자기에게 자유자재하는 것, 자기를 자유자재하는 것.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100만 대군은 장군의 명령 하나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물러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대장군도 자기의 감정,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하기는 어렵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사해탈 하니까 생사해탈이 육도 윤회도 아니하고 서서도 죽고 앉아서도 죽고 언제 죽을 줄을 알고 이러한 것이 생사해탈이다. 오늘 내가 죽으려면 죽고 열흘 후에 죽으려면 죽고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생사해탈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사해탈은 우리는 더 가깝게 그 생사해탈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없이도 생사해탈을 하려면은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갖추어서 일체처 일체 경계에 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참으로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납득될 수 있는 그러한 생사해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사해탈이 결국은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사해탈의 근원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생사해탈은 3000년 동안을 여러 조사 선지식들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지도를 받고 스스로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 도리를 체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밑에 제자에게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개개승승 등등 상속해서 전해 내려온 법이 바로 이 참선법이요 활구참선법이라 하는 것이요.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이라도 그 생각이 망상이건 잡념이건 남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건 썩내는 마음이건 슬픈 마음이건 무슨 생각이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옮겨가기 전에 빨리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곳으로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비출 때 그것이
생사윤회의 길로 끌려갈 뻔하다가 다시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생사윤회와 생사해탈의 갈림길이 바로 그 한 생각. 여러분이 절에 와 계실 때나 가정에 계실 때나 중간 기차나 차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해서 지옥으로도 끌려갈 수 있고 천당으로도 갈 수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요점이 바로 그 한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의 가장 근본이요 최고요 최상승법이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숙세의 인연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들으면 탁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불법이라면 나 이제부터 불법을 믿겠다. 그런 사람이 나는 가끔 그런 분을 만납니다마는 이 도리는 그렇게 분명한 것이고 이건 모든 종교를 다 포섭할 수 있으며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그러한 진리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을 듣고서 믿어지지를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도 굉장히 방대한 것이지만 그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동서남북 사방 사유 상하 합해서 시방세계인데 끝없는 한량없는 시방세계에 수백억만 개의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그 중심이 과연 그 모든 물체나 모든 것에는 다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집이나 이런 책상이나 의자나 어떠한 물건, 꽃병이나 무엇이라도 중심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안짐새가 불안해서 껐떡하면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몸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말도 허튼 소리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법계의 이 광활한 넓고 넓은 무한대의 이 우주 법계의 중심은 어디냐?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법계의 중심은 바로 우리 낱낱이 우리 자신들이 우주 법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늘이 빙빙 돌죠.
술을 많이 먹든지 독한 약을 먹든지 빈혈이 오든지 해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하늘이 빙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픽 쓰러져거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언제라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를 못하고 노여움에 빠졌다든지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찬란한 태양도 자기에게는 슬픔의 상대밖에는 되지 아니하고 이 봄철이 돌아와서 날씨가 화창하고 울긋불긋 찬란하게 꽃이 피어 있지만 자기 마음 하나가 슬픈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 화창한 봄날도 자기에게는 눈물을 자아나게 한 것밖에는 되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꽃도 자기에게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의 슬픔을 조장시키는 그런 경계밖에는 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이 와도 자기 자신이 심란하고 자기 자신이 슬프고 자기 자신이 놓여오면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와도 반가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 우주 법계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만약에 유엔 총회 같은 그런 세계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느냐, 무기를 적게 만들자, 원자탄 수소탄을 만드는 것을 제한을 하자, 싸움을 하지 말자, 별별 제한이 나오고 경제 부흥을 하자, 약소민족을 도우자, 별별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게 다 지엽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다 지엽적인 일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또 실천성 있는 방안은 각자 자기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중심을 잡아나가면 자연히 각자 쓸 수가 있고 각자 자기가 쓰고 보면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방안은 참선하는 일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중이 장꼬대 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종도 모르고 저런 장꼬대를 하고 있다 하고 속으로 웃을 사람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지금은 웃더라도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정말 내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장꼬대인가 생각해 보면 알아. 자기 자신의 행복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 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 바로 나라의 행복이 되고 세계의 평화도 이룩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주장을 하셨고 모든 성현들도 한결같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에 들어가서 잘 그 뜻을 음미해 보면 모든 성현의 말씀의 공통점이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가까운 일이고 너무나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어찌된 셈인지 세상이 갈수록 그 너무나 가깝고 평범하고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한결같이 지업 뿌리를 버리고 지업으로 달아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구한다며 불행의 구덩이를 파고 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가정을 멸망으로 이끄는 짓을 하고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이 나라의 안원을 갖다가 파괴하고 세계 평안을 부르짖는 동서 모든 정치인,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의 손으로 세계 평화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세계 평화는 불과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어비지중해에서 그렇게 다 믿지를 못하고 믿기는 해도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에 우리 불자는 특히 최상승법을 믿는 우리 법보제자는 이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철저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는 최소한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생기면 그 두 사람의 영향권 내에서는 평화의 싹이 틀 것입니다. 우선 이 공부를 열심히 실천하면 우선 자기 안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한 사람이 10사람으로 번지고 10사람이 100사람으로 번지고 100사람이 10,000사람으로 번져나간다면 세계 평화는 틀림없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감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파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한데 어떻게 세계가 청정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이론상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금방 이 송담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